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8월 달마다 왜 우리는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8월 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만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9월달, 이번 8월 말부터 9월달까지 왜 우리는 이 다문화 목회, 다문화 교회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의 동행 첫 번째 공존을 꿈꾸며입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 예수님과 동행, 다시 말하면 함께 걸어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런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변방, 다시 말하면 그 핵심 그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특정한 한 사람들, 한 부류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적어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의 동쪽에 강원도 크기만한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 크기만한 자그마한 이 땅덩어리 안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의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둥둥둥둥 저절로 뜨는 소금 바다, 염해라고 하는 사해라고 하는 이 호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바다는 정말 예수님이 해안가를 거니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가버나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그 다음에 중국의 수도는 북경,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그 다음에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수도가 있어요. 이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정말 너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이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변두리 지역.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권, 왜 다른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방. 옛날에는 어디에서 왔어요? 라면 뭐 이상한 동네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왔어요. 이렇게. 부산에서 와도 지방에서 왔다. 대전도 굉장한 도시인데 대전에서 와도 지방이에요. 제가 제 고향인 울산,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예요. 서울의 개인의 소득보다 더 잘 사는 동네가 울산이거든요. 그런데도 울산에서 왔다면 지방에서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리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갈리는 지방 중에서도 지방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과 같은 동네는요, 책에도 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나사렛이 어디야? 거기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야, 영국에 있는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러면 나는 서울 약대 나왔어요. 약대가 뭐예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그 다음에 서울 상대 나왔어요? 이러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뭐든지 중심이 서울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 사람들이 배움의 정도가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교양이 없는 거죠. 예의가 좀 없어요. 좀 과격해요, 과격. 좀 인사할 때도 이렇게 좀 정정하게 안 하고 말이죠. 좀 과격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좀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쪽 민족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혼혈인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왜요? 수도가 아닌 변방에 있었고, 그리고 피가 섞인, 다양한 민족끼리 피가 섞인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놀이터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분께서 이 길을 걸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놀이터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치 그 새가 자기의 집을 찾아서 날아와서 포근하게 쉬었듯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좋은 친구들이 갈릴리에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단일 민족 국가. 중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는요, 한족이 있고 또 다른 조선족도 있고 해서 이 소수 인종만 해도 굉장히 많이, 소수 민족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수 민족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땅은 소수 민족이 없어요. 단일 민족.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너무 좀 과격하게 순수한 혈통 민족, 이렇게 지금 개념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혼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1950년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외국에 있는 군대 병사들이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미국 군인들이 오면 미국 군인과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이랑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혼혈인이 태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박음을 받지를 못하고 굉장히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 용성도님과 우리 장성도님의 고향인 베트남에도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라이따이안은 한국계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대가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 이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텔레비를 보는데 베트남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지위가 약하고 그 빈민층, 못 사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라이따이안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줬느냐?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투명인간처럼 제3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혼혈족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2009년부터 2050년까지 여기 표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인구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오지 않은 사람들 다 빼고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들만 지금 한 것인데 2009년도에 2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2050년도가 되면 216만 명이 될 예정이래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2015년도에 지금 150만 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점점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도 이처럼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가족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옛날에 혼혈인인 것처럼 다문화 가족을 혼혈 가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012년도 4월 달에 그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과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64%가 우리는 함께 살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3명 중에 2명이 우리는 함께 하기 싫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이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혼혈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근데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국인으로 볼 것이냐 외국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볼 것인가 외국인으로 볼 것인가. 우리 소은이가 5살이잖아요. 소은이 5살인데 소은이를 한국 사람으로 볼 것인가 외국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한번 봐봐요. 다문화 가정 학교 내 차별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41.9%가 10명 중에 4명이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너 왜 발음이 이상해? 야, 너 혹시 너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있는데 너그 나라에는 이런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을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너그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서 이거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행히 피부색이 그래도 좀 하얗게 된 아이는 학교에서도 좀 괜찮아요. 예. 피부색이 혜영이처럼 이렇게 까맣게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왔어요? 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그 나라 돌아가 라고 한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발로 차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과 동시에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막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누구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누구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고민, 어려움이 있어요.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아직 핵심이 아니라, 핵심 그룹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차별과 여전히 냉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혈통에 있어서 피가 섞인 혼혈인,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갈릴리였지만 지금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분포도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 서울, 경기권에 키가 가장 큰 사람들 3명이 딱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보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다문화 가족이 살고,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이 뭐 국경 없는 마을, 이 코사인 뭐지 그게? 네, 잊어먹었어요. 어쨌든 안산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6만 명이 넘어요. 전국적으로 김해 다음으로 인천이 높아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인천만 하더라도 전국의 4위에 다문화 가족이 살아가는 구성 비율이 인천이 전국에서 4위. 더군다나 인천, 서울, 경기권 해버리면 이 전국의 대부분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사회에서 핵심이 아닌 변두리 지역, 그리고 여전히 냉대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가 섞인 이런 혼혈 가족과 혼혈인 사람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인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를 보면 원이에요. 원. 동그란 원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손을 잡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피부색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Happy Together 라고 외치고. 이 Happy Together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바람이 있다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텐데, 세워지는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공존을 꿈꾸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하기를 또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공존. 사회적인 공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안에서의 공존. One people in Korea, one people in Jesus, one people in church. 이 3가지가 우리가 공존을 꿈꾸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다인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에도
공존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 우리 비례대표로 있는 자스민 의원이 불법 체류자의 출생 자녀를 호적 등록해서 국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통과될 뻔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대 성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과되지 못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의 베이스에는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비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떤 토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듣고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공존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원한 바람, 에어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차도 좀 마시고 또 뭐 반상회 같은 거 있으면 반상회도 하고 엄마들 뭐 애기 엄마들 뭐 개모임이 있으면 개모임도 하고 혹시나 뭐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음식 만들어 먹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밥 펴놓고 밥 해먹고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잘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그냥 이불 펴놓고 텐트 치고 자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함께 동력자로 이제 세워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민영이 엄마, 뭐 준호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제 우리 곧 멀지 않아서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통해서 역할과 자리를 교회 안에 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참여를 하고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년 넘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자그마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번에 우리 베트남 교실도 하게 되고 중국어 캠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 공간을 특정한 한 교회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오래전부터 정말 서로 다른 5개의 공동체가 시간을 달리해서 또 목적을 달리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주눅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멈춰버리면 이게 머리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버려도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덜컥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돼?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한번 꾸어봐야 되지 않아?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루면 또 나는 그 사람의 꿈이 되는 거야. 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다양한 5개의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예배도 갖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교회는 함께 할 때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사회의 3분의 2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3분의 1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7장 9절에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깜짝 놀란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와! 그래서 이거 놀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우와!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너무 감탄스러우면 입이 쩍 벌어진다. 와! 이렇게.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인간이 만든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돌멩이 하나가 쟤보다 더 큰 엄청난 이거를 와, 어떻게 인간이 저거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진짜 엄청나요. 이 스핑크스. 와, 진짜 대단. 돌멩이 하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와, 이러잖아요. 와. 우리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달에서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와. 근데 예수님이 오늘, 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와 했느냐 하면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보고 와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사 지휘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에요. 그 당시 외국인, 이방인인 이 군사 지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보고 예수님이 와! 놀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이 무엇을 보고 놀랬느냐? 믿음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놀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우리가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놀랬던 것처럼 감탄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잘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목과 같은 믿음의 거장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백부장에 대한 이 기록은요, 초창기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교회는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 않냐 라고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유대인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통해서 어려움 당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쫓아와가지고 교회는 우리들만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제시하냐 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막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빠르게 이러한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만큼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이제 발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들을 갖고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 함께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봐라, 백부장 봐라,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나가냐, 이방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적어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더 풍성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예수님의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나는 더 풍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진짜. 막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답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전을 꿈꾸셨습니다. 공전. 그분이 원하셨더라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발걸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죠. 공존하고 싶어도 인간의 발걸음으로 보조를 맞추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